우리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살펴오고 있지요. 지난주까지 다섯 대접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받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솟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유브라데 강은 세계적인 강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강입니다. 길이가 한 1800마일이 굉장히 크지요. 1800마일이나 되는 그런 길이에 폭은 약 1마일 정도 되고, 깊이가 10피트에서 30피트, 깊게는 30피트까지 되는 그러한 강인데, 특이한 것은 이 유브라데 강은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강이에요. 이제 흘러가기는 이 강이 흘러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강인데, 역사를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는 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꼭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마귀의 나라가 점점 더 세를 규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배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왕들을 다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그 왕들이 말라버린 강을 따라서 이렇게 무기토 평야, 아마겟돈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무기토 평야를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리로 세계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섯째 천사가 받은 재앙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물이 말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강의 길이 열리면서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러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강이 마른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말세에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물 분쟁이 심해요. 지금도 이 유브라데 강이 지나가고 있는 터키와 이라크는 계속 물 때문에 싸웁니다. 물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터키는 물이 부족하거든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막아서 터키는 27km나 되는 큰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17개, 티그리스 강에 5개의 댐을 막았어요. 댐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가두려. 여러분, 한강에도 가면 댐이 얼마나 많아요. 저 위에 팔당댐으로부터 시작해서 댐이 계속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살펴오고 있지요. 지난주까지 다섯 대접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받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솟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유브라데 강은 세계적인 강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강입니다. 길이가 한 1800마일이 굉장히 크지요. 1800마일이나 되는 그런 길이에 폭은 약 1마일 정도 되고, 깊이가 10피트에서 30피트, 깊게는 30피트까지 되는 그러한 강인데, 특이한 것은 이 유브라데 강은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강이에요. 이제 흘러가기는 이 강이 흘러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강인데, 역사를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는 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꼭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마귀의 나라가 점점 더 세를 규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배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왕들을 다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그 왕들이 말라버린 강을 따라서 이렇게 무기토 평야, 아마겟돈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무기토 평야를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그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리로 세계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섯째 천사가 받은 재앙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물이 말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강의 길이 열리면서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러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강이 마른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말세에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물 분쟁이 심해요. 지금도 이 유브라데 강이 지나가고 있는 터키와 이라크는 계속 물 때문에 싸웁니다. 물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터키는 물이 부족하거든요. 뭐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막아서 터키는 27km나 되는 큰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17개, 티그리스 강에 5개의 댐을 막았어요. 댐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가두려. 여러분, 한강에도 가면 댐이 얼마나 많아요. 저 위에 팔당댐으로부터 시작해서 댐이 계속 많잖아요. 그 위에 팔당댐으로부터 시작해서 댐이 계속 많잖아요. 물이 많이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모일 때에 흘려보내지 않고 그 댐에 담아두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유브라데에는 25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이 티그리스 강의 댐에는 16억 톤의 물을,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이라크는 이 터키 간에 계속 이 물 분쟁이 지금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 이거 비유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25억 톤의 물이 어떻게 말라요? 근데 댐을 막아버리니까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서는 댐을, 수문을 열어서 물을 더 내려보내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것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육적으로도요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성경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 꼭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맞추어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이잖아요. 저는 다음 주일에 할 말씀을 미리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큰일 날까. 다음 주일에 17장의 말씀이 뭐냐면 음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음녀가 전부 다 왕들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전부 다 죄를 지어서 다 악에 빠졌어요. 한국이 지금 최고로 심각해요. 다음 주일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음란 인터넷, 음란 물,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좋은 거 가지고 그러면 참 좋겠죠. 다음 주에 수치까지 제가 다 말씀해 드릴게요. 기록에 나와 있는 수치. 세계에서 최고 많이. 좋은 일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역할이 끝났다 하는 그런 말도 봤어요. 이것도 하나.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예요. 앞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6째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 큰 강이 말라요. 마르는 이유가 있어요. 말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방의 임금들이, 동방이라고 하면은 쭉 그 강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다 포함돼, 일본, 뭐 중국 다 포함돼 들어갈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 전부 다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나중에 보세요. 2만만의 군대가 동원돼요. 2만만이 얼마입니까? 2만만, 2억의 군대가 동원돼서 유브라데를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그랬죠. 동방의 임금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강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단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왕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악한 영들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도 영적 전쟁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차츰차츰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많이 하시고 기억도 잘 하시는데,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마귀라고도 해요. 그리고 짐승은 두 가지 짐승이 있었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출처가 어디냐 보면요, 용의 입과, 그대로 보세요.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정말 깨고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마귀는 떠들고 추함의 특징이라 이랬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 세상의 온통 마귀들의 소리, 개구리 소리가 어둠 속에서, 타락한 속에 세상을 정신없이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혼을 빼놓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막, 여러분 시골에서 안 커보시면 잘 모르세요. 이 개구리들이 밤에, 여름밤에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온 동네가 조용한데 그냥 개구리. 그래서 어떤 말이 있죠. 개구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 연못에, 우리 저 뒷집에 연못에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구리들 다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물푸는 양수기 가져와서 물 다프는 개구리 5마리밖에 없더라고요. 하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개구리 저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봐서 여러분, 개구리들이 그렇게 막, 자, 지금도 혼합주의, 다음 주일에 음녀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사탄이 우리의 문화를 점령해서 전부 다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현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전부 음행 쪽으로 가요. 정신 차려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시끄러운, 마귀는 시끄럽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조용해요. 여러분, 비둘기 시끄럽게 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소리라고. 개구리 소리.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마귀에게는 꼭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게 뭐냐면 더러운 영. 귀신에게도 앞에 형용사가 반드시 붙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습니다. 추해요. 성령님은 얼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더 평온해져요. 평온해지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고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조용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막 인간적으로 막 떠드는 그런 분들 조심해서 보셔요. 그런 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는 개구리처럼 시끄러워요. 한 마리가 울면요, 막 옆에 따라오라. 저는 시골에서 꼭 그대로 다 배웠습니다. 다 체험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서방네 논에서 개구리가 한 마리 개굴 하면 조금 있다 저 박서방 논에서 개굴 온 동네가 그냥. 혼합주의는 개구리처럼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도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굴암에 있는 부처가 벌떡 일어나서 중생들아 이리로 모여라, 그렇게 가능해요. 말세가 되면은 정말 우리 정신 차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마귀도 마지막 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임금들을 혼을 빼서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이라는 무깃도 평야로 모았어. 이 무깃도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있는 갈멜산 들어보세요.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결했던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갈멜산 밑에 평야가 무깃도 평야예요. 이걸 아마겟돈이라 같은 곳이에요. 갈멜산 아래에 있는 큰 평야. 과거에도 여기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전문가들은 무깃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이 건대하게 이기니까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부추기는 영들이 바로 개구리의 영, 더러운 영들을 했습니다. 말세는 사탄의 영들이 잠시 득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왕들을 모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요, 개구리의 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용의 입에서 나왔다. 계시록 20장에 가시면은 이 용은 또 한 번 설명할 옛 뱀이라고 해요. 옛 뱀은 선악과 따먹게 했던 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게 했던 그 마귀. 오늘 또 우리들은 이 마귀에게서 나온 개구리 영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해 계속 넘어지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 흔들어서 넘어지게. 이 개구리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해요.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빨간 거짓말이 드러날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사단의 대명사는 뭐예요? 거짓이 압이 아니에요. 후회도 안 해요. 회개도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영은 아주 무섭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가슴을 참 불편하게 해요. 너 그렇게 해도 돼? 회개하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거짓말해도 뻔뻔스러워.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러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가운데서 성도가 누릴 축복이 뭐예요? 자,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이 뭘까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도 행실도 깨끗하게 하는, 이게 우리 영의 옷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더럽고 치사한 죄를 자꾸 지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 돼요. 그러면 벌거벗고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벌거벗고 다녀요. 주일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신앙도 잃어버린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17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이걸로 재앙은 끝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도록, 자 제일 첫 번째 시리즈로 나오는 일곱 재앙은 뭐예요? 무슨 재앙이에요? 인재앙, 그렇죠?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는 뭐죠? 이불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뭐죠? 일곱 대접의 재앙. 이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자 일곱 천사는 한꺼번에 됩니다. 앞에 거는 계속 시간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건 거의 동시에 다 되죠. 첫째 천사는 대접을 땅에다 쏟았잖아요.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았잖아요. 바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피가 되고.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지 않습니까? 넷째 천사는 어디요? 태양에다가 쏟으니까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태양 이렇게 열에 타 죽더라 그랬잖아요. 다섯째 천사는 어디 쏟았어요?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보좌에다. 여섯째 천사는 오늘 어디에? 유브라데가.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 쏟아요? 공기. 자, 들어보세요. 왜 공기에 쏟아요? 물론 이 마지막 시기에 되면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에 쏟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공중은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면서 공중의 자리를 잡고 공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대접을 공중에 쏟아. 대접을 공중에 쏟고 난 다음에 보좌로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랬거든요. 헬라 말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천사는, 일곱 번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고 난 다음에, 쏟고 나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되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패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돌아가고 개구리 소리들이 요란스럽게 사람의 정신을 빼놓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날 거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께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지만은, 교회를 흔들지만은 마귀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섬들도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은, 이제 바벨론은 세상 왕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에 벌써 없어진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바벨론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요한 사도가 성경을,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은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켜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거는 이제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18장에 가시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17장에 음녀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했는데, 바벨론도 큰 음녀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행음하게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앙이 오니까요, 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왔다 그랬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요, 회개하잖아요. 여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이걸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메시지가 있는데 회개예요. 회개. 자, 21절 같이 읽고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 정도 될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60kg입니다. 60kg. 우박 한 덩어리가 60kg이 되는 우박이 있더래요. 성경을 보시면요, 헬라 원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단수를 썼어요. 복수 안 해요. 우박들 안 해요. 우박 하나에 60kg이 되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내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구 공만한 우박 맞고 죽는 사람 많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여름에 막 우박이 갑자기 떨어질 때 우박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공만한 우박 맞고 죽었습니다. 자동차 번네트가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주먹만한 우박 맞고도. 근데 무게가 60kg 되는 그런 우박이 하나씩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다 박살이죠. 그 살아남을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다. 이런 재앙에도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신 인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내 목이 꼿꼿하게 회개하지 않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 여기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랬잖아요.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죽음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너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내가 똑똑한 줄만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인간의 무지를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그래서 재앙이 왜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서 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깨닫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마지막에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남녀노소를 딱 둘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그를 가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복 못 받을 사람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제가 7가지 복도 하나씩 다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으로 시작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 마지막 복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나와요. 여기 오늘 자기 옷을 지키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복이에요. 복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요. 복 있는 사람과 계속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마지막 재앙 때에 보호받는 사람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많아져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 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재앙이, 우박이 60kg이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회개 안 해요.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큰 죄나 적은 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자꾸 구별하잖아요. 큰 바위돌이나 작은 모래알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모래알은 물에 안 가라앉았습니다.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죠. 큰 바위나 한번 바다에 한번 집어넣어, 모래알도 슈. 작은 죄나 큰 죄나 영육이 망하고 죽는 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해독자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가 해독제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해독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조금 아파. 혹시 내가 생각으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가? 주님, 깨우쳐 주세요. 눈이 조금 아파도 내가 못 볼 것을 보았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리가 조금 아파도 내가 가서는 안 될 것을 갖는 거 아니냐? 배가 조금 아파도 주님, 제가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건 아닙니까? 조그만 자동차 사고가 있어도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지요? 깨우쳐 주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니다. 회개하고도 또 죄 짓잖아요. 인간은 약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자전거 통학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는 잘 타요. 묘기도 할 수 있어요. 산길 요런 데도 그냥 그때는 한참 뭐 서로 어려운 거 해보려고. 극치, 자전거 타는 최고 잘 타는 극치가 어딘지 아세요? 겨울에 못이 쫙 얼음 두께가 1m 정도 얼었을 때 그 얼음 위에서 타봤습니까? 난 타봤습니다. 그 얼음 위에서 타보면 강에서 보통 실력 아니면은 다 넘어집니다. 실력에서 넘어져요. 한참 조금 더 하다가 막 다 나와요. 얼음 위에서 자전거 타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약간만 삐끗하면 넘어집니다. 그것처럼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남이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도 넘어지면서 가슴 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자 말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상처를 삼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오면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우리 목사님 많이 깨끗하시겠지. 깨끗하게 살려 노력하시겠지. 근데 저도 죄인이에요. 목사님 법사님 안 하시지요? 오늘 권사님 부르시다. 왜 하지요? 했지요. 목사님도 하세요? 그럼 했지요. 저도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말로도 죄를 짓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주님 정말 언제 사람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밖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가슴 아파 울어요. 요즘도 새벽에 그렇게 울 때가 참 많아요. 하도 별 수 없구나. 나 이게 참 못났구나. 목회하느라고 했지만 이게 수넘터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 자연히 겸손해져.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 죄가 없어도 혹시 나는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복덩어리예요. 죄를 지어도 배짱이 두둑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이 깨달음을 올립니다. 참 가엾은 사람. 죄 짓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배짱이 두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살면서도 회개하고 혹 죄로 얼룩이져도 죄 속에 빠져도 회개해서 빨리 해독제를 먹는 것처럼 죄를 이기고 주님 품에 살다가 마지막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고 우리 주님 이제 멀지 않아서 구름 타고 오실 텐데 들림받게 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 천사가 다 받아들었던 대접,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하나하나 부으면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 6번째 천사가 받아들였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 강이 말라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기에 부으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제 패배하는 것을 보이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1.1핵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질 것인데,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한 덩어리에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 죽이고 희생되는데도 깜짝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조그만한 잘못, 정말 쌀알 만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복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